네, 오늘은요, 개혁, 새로운 질서라는 이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히브리서 8장까지 살펴봤는데요. 오늘 히브리서 9장에서는 이 손으로 지은 성소와 온전한 성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성소에 대한 이야기는 구약 성경에 엄청나게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반 이상이 이 성막에 대한 내용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또 레위기에서는 거의 전부가 이 성막에서 드리는 예배, 제사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성경을 읽다가, 이 성소의 이야기를 읽다가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 성경 통독의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오늘 9장에서도 나왔듯이 이 성막의 높이, 길이, 또 번제단의 길이와 또 물두멍의 높이가 얼마나 되는지, 또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에 대해서 이 성경에서는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는 입장에서 우리가 이 성경 읽기에는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는지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세밀하고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구절 한 단어가 다 의미가 있겠지만 이 히브리서를 기록하고 있는 이 히브리서 저자는 이 구약의 성소들을 통틀어서 오늘 1절 말씀에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1절 말씀 보시면요,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 속한 성소는 이 구약 출애굽기에서 말하는 그 성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첫 언약에도 이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출애굽기 19장에 이 하나님 나라와 거룩한 백성, 제사장의 나라로 이렇게 언약을 하셨던 이야기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첫 번째 언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첫 규정, 법령, 규례는 어디에 속한 법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세상에 속한 예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 예비한 첫 장막은 이 구약의 성소를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이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의 성소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5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 성막에 관한 이야기를 너희들에게는 자세히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의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성막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여러분들에게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알 건데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이제 성막을 비유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3절 말씀 보시면요, 둘째 장막은 지성소라고 하는 곳입니다. 지성소. 이 지성소는 오늘 성경 본문에도 나오듯이 이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자기의 죄를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이 장막, 이 세상에 속한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비유.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비유라는 것은요, 우리가 비유를 들 때 우리가 뭐 예를 들면 A를 말하기 위해서 B라는 비유를 들어서 A를 이야기하잖아요. 이 비유라는 것은 진짜 하고 싶은 말을 다른 어떤 이야기나 말을 통해서, 상징을 통해서 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유라는 것은 성경에서요, 본래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요, 옆에다 둔다라는 의미예요. 저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제 옆에 강대상을 두면 저는 뭐 강대상이라는 상징을 통해서 설교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비유를 드는 것처럼 옆에 두고 옆에 던져 놓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9절 말씀에서 이 옛 성소, 옛 장막은 비유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비유는 언제까지만 효력이 있느냐? 10절 말씀에 보시면 개혁할 때까지 잠시 맡겨두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개혁하다라는 것, 새로운 질서나 똑바르게 하는 것, 본래 정상적인 것으로 되돌려 놓는 것을 이 개혁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법, 예전에 이 옛날의 성소, 이 장막은 새로운 것이 올 때까지만 맡겨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11절 말씀에서 11절 12절 말씀에서 이 개혁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11절 1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한번 눈으로 따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차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은 바로 개혁할 때가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예법과 그런 법률, 하나님께서 맺으신 율법을 똑바르게 하시고 회복시키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개혁하시면서 또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음을 믿습니다. 첫 예법과 그런데 새로운 예법에는, 새로운 개혁의 것에는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공통점이 뭐냐면 성경에 나와 있듯이 그건 바로 피라는 것이에요. 피. 7절 말씀에도 이 대제사장이 옛날에 성막에 들어가서, 장막에 들어가서 자기 백성들의 허물을 위해서 제사를 드릴 때 필요했던 게 뭐냐면 바로 동물들의 피입니다. 피. 짐승의 피예요. 그런데 11절, 12절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개혁할 때 이 피가 필요한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이제 하지 아니하고 오직 누구의 피로 하신대요?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8절에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를 통해서 첫 장막에서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에도 동물의 희생의 피가 필요했다면 이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온전히 자기의 희생의 피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죄가 사해지신다라는 이 복음의 말씀을 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가 왜 중요할까요? 피. 여러분, 이 피는요, 레위기 17장 11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 피는 생명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생명에 피가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에, 우리처럼 이런 생명에 피가 없으면 곧 죽은 생명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이 피는 곧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의 죽은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생명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히브리서 저자는 22절 말씀에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22절 말씀에 보시면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곧 피가 없이는 죽은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곧 죄는 죽음의 상태이며 죽음은 생명이 없는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자면요, 옛 법에는 이스라엘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짐승의 피, 즉 다시 말하면 짐승의 생명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를 속하는 법을 주셨다면 이제 개혁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회복시키시고 새로운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셔서 이제 예수님의 자신의 십자가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온전하게 우리의 생명을 온전하게 살리실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2절 말씀,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들 늘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 앞에 우리의 그 성소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